오늘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한 그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어궁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시킨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되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장소와 환경과 옷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기 태어날 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아멘.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는요, 자연 세계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꽃들도 얼마나 다행히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감각이 전혀 없는, 살았다가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을 보면서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또 귀찮게, 아이고 꽃 피었네, 저 낙엽 떨어지고, 아이고 저 치우려면 깝깝한데, 그렇게 그냥 낭만도 없고 감정도 메마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화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얘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들어오면 이 화분들이요, 오래 살아요. 어머,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신기해 안 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장 드리는 이 장소에 와 있는 것만 얘들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반응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심각해. 사람만이 제일 하나님께 반응 못해. 어쩌면 그러냐? 주님이 그러실까 하면, 아이고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 어쩌면 나를 모르냐?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 누려라, 통치해라, 다스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에 가장 기본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다도 하늘도 다 점령하고 배도 만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돌보신 하나님이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신경 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육신에 먹고 누리고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그럴 수 있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이다. 아무리 먹어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잘 입어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원수마귀는 그걸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면은 멋있게 보이고 그게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것은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게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유치원부터 그냥 자기 이름 쓰고 자기 것 표시하고 자기 것 가방에다가 이름 써놓고 자기 것 자기가 챙겨야 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만나요. 신발장도 자기 이름 신발장에 넣어야 되고 책상도 자기 책상에 앉아야 되고 자기 숟가락 자기 밥그릇 자기 것 챙겨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 거 이름을 그냥 여기저기 다 붙여놓죠. 그냥.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세뇌돼 있어요. 뼛속까지 세뇌돼 있어요.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알긴 아는데 삶에 그냥 이 몸속 뼛속까지 내 것 이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있던 삶이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어려운 거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뭐 책망으로 야단치지 않아요. 뭐라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을 압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을 압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님이 부흥 안 시키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부흥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부흥. 제가 책을 지금 2권 쓸 수 있는 양을 써놨거든요. 책 내면 됩니다. 두 번째, 책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도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역을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면, 이름이 드러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부흥됩니다. 그건 진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개 되게 한 것이라.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진즉 큰 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큰 교회 담임으로 갔을 겁니다.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저는 그 기회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너는 가지 마라. 거기는 너 말고도 갈 사람이 많다. 저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 시골에서 권자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구해줘라. 물었더니 거기까지 누가 가냐. 아무도 안 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갈게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라 가라. 제가 갔어요. 사립에 생각하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때는 청년 때니까, 결혼 전이니까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주판 튀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부흥강사 협회에 가입하십시오. 여기 한번 소개하러 오십시오. 여기 가면은 목사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저는 안 갑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계획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높여진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탑을 쌓아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워야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이루어지냐? 너희 안에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 심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야망,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 세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향하여 타협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틈새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소리도 못 내고 저 소리도 못 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뜻도 못 이루고 세상 사람 원하는 교회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낙동과 오래한 신세가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그것은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가 말씀을 먼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존재해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주인을 찾는 것, 주님 앞에 다스림 받고 통치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있어야 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도 미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고 있으면 되냐.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들풀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그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쩜 그렇게 믿음이 작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믿는다 하면 단순히 너희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런 사소한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마.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뭘 하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돼요.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거, 뭘 누릴 걸 생각하며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은요, 하찮은 사업에 불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뭔가 계획을 추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그것만 목적이 돼서 사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투성입니다. 염려가 생긴다고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점점점 커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염려는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바라볼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크면 클수록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염려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는 사자,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보느냐? 염려하는 자를 삼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생기면 바로바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맡기는데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려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염려하지 말고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면 그 염려 그런 거 내가 다 책임지마. 결국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을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기도해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힘든 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밤에 일하신 분 많이 있는데 마음 같은 따라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복사 가서 좀 같이 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뭐 방해만 된대.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밤에 한번 따라갔다 하면 그 다음날 내가 녹초가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겠어요? 사역도 못 하겠죠. 마음뿐이야, 마음뿐. 주님이 그랬어요. 너가 그렇게 염려되냐? 기도해 주어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너가 그렇게 염려되냐? 그럼 내게 맡기고 기도하러 가지 않느냐? 네? 기도해 주는 게 돕는 거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따라다닐 수 없어요. 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걱정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염려가 되면 염려하고 있지 말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녀 큰일이네. 그 말 무섭게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걱정이네. 걱정이지 바로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염려를 그냥 빌딩을 짓고 있어요. 걱정 그냥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어요. 그냥.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요, 문제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는 사자, 원수 마귀에게 삼킬 자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게 본문 문맥상 염려하는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처럼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면 그 나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네. 파멸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귀신들이 나가서 쉴 곳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은요, 강야예요. 메마른 땅. 그게 물 없는 곳이죠. 영적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성령이 없는 것, 생명력이 없는 것, 사망 어둠이 덮여 있는 곳, 하나님과 단절된 곳,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런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 내가 있던 곳에 가봐야겠다. 자기 본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시신을 쫓아낸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더 중요하다.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전보다도 형편이 더 안 좋아져.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44절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에 나갔던 귀신이 들어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 비어 있어요. 빈 집이네? 그것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10년 가운데 또한 축사를 한 10년 가운데 떠났으니까 비어있죠. 그리고 깨끗이 청소까지 되어 있네. 그 집을 다시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됩니다. 빈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심이. 여기는 내 것, 이 집은 내 집. 귀신이 들을 수가 없어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와서 그 마음에 주인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 예수님이 임해 있는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10년 안에 임해 있을 때 강한 자부터 강한 자 왔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가 다시 들을 수 없겠지요. 근데 그냥 축사만 하면,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주인이 없이 비어 있으면 더 악한 7 귀신 데려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가 임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집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더 악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귀신들이 그들 안에 더 역사해요.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두렵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축사보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이루어지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한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한다. 여러분 그게 안 되려면요 우리의 기분 감정이 폭발해 버려요. 막 얼마나 막 우리 삶 속에 어둠들이 차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기분 감정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기분 감정 때문에 그냥 이혼돼 버리고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니하고 안 살아 그래 버리잖아요. 그냥 끝 그냥 갈랐어 그냥. 온순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심정 마음을 상대를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누려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은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저를 모른다고요? 이런 사역했잖아요. 진짜 왜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도 도무지 몰라. 너 언제 나 찾았니? 너 언제 나하고 1대1로 대면했니? 너 나하고 언제 그렇게 친밀함으로 뭐 이렇게 사귐이 있었냐? 근데 너는 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내 이름도 잘 써먹더라? 너 내 이름 잘 빌려 썼어. 뭐 너가 그냥 내 이름 잘 썼어. 너 사역도 하고 다 하더라.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지는 않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근데 부자네 돈 많네
차도 사고 차도 사용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많고 쓰고 집에 손님도 맞이해서 파티도 열고 다 해. 그런데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뭔가 누리는 게 목적이고 육신의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됩니다. 헛된 허영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 예수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